대지도론 제61권 용수지음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송성수 번역 39. 수의회양품 을푸리암 경 그때 미륵보살마하살이 해명 수보리에게 말했다. 보살마하살은 수의하는 복덕을 온갖 중생들과 함께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니 얻을 것이 없기 무소득 때문입니다. 설령 성문이나 벽지불의 복덕이나 온갖 중생의 복덕으로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며 선정으로 닦고 따라 기뻐한다. 수희 해도 이 보살마하살이 수의하는 복덕을 온갖 중생들과 함께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그 복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고 첫째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더할 것이 없어서 견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나 벽지불 및 온갖 중생들이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며 선정을 닦고 따라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조복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이른바 사념처 내지는 팔성도분과 공무상 무작 이건희와 보살이 수의하는 복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은 이 공덕을 가지고 온갖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이고 온갖 중생을 청정케 하기 위해서이며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미륵보살에게 말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시방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기 세계 가운데에서 멸도하신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기의 모든 부처님을 염합니다. 이 부처님은 처음 발심에서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에 이르고 무여열반 애드시어 이의 법이 다하도록 그 중간에 심어놓은 모든 성근으로서 육바라밀과 상응하는 것과 모든 성문인의 성근 혹은 보시한 복덕과 계율을 지킨 복덕과 선정을 닦은 복덕 및 모든 유학인의 무루성근과 무학인의 무루성근과 모든 부처님의 계율선정지의 탈해탈지경과 일체지와 대자대비와 그 밖에 한량없는 아승기의 모든 불법 및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이 법 가운데에서 배워 수다원의 과위를 얻고 나아가 아라한의 과위와 벽지불의 도를 얻는 것과 보살마하살의 지위에 드는 것과 그 밖에 모든 중생들이 심어놓은 성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근을 모두 한데 합쳐 수의하는 공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니 이것은 가장 으뜸가고 첫째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더할 것이 없어서 견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 기뻐한 뒤에는 이 따라 기뻐하는 복덕을 가져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선남자로서 보살승을 행하는 이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 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을 내어 을 반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남자가 모양을 취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면 염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륵보살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선남자가 보살승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은 마음이 바로 을 반연하는 것이니 만일 선남자가 모양을 취한다면 염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가 미륵보살에게 말했다. 만일 모든 반연, 과 모든 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살승을 행하는 선남자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갖가지 성근과 처음 발심에서부터 그 법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모든 성근과 유학무학의 성근을 모두 한데 합친 수희의 공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데서 모양을 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므로 이 보살은 뒤바뀐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 고 여기는 것은 생각. 이 뒤바뀌고 마음. 이 뒤바뀌고 소견, 이 뒤바뀐 것입니다.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 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 고 여기며 나 없는, 것을 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뀐 것입니다. 만일 그 연과 같고 그 일과 같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삼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고 회양하는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며 단바라밀 과시라 찬제 비리야 선 반야 바라밀 내지는 18불공법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반연이고 어떤 것이 이며 어떤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고 어떤 것이 성근이며 어떤 것이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겠습니까? 논 해석한다. 앞에 7품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명하여 반야를 설하게 하셨고 중간에 재석이 많은 질문을 했기에 공덕이 되는 많은 일을 설명하셨으며 여기에서는 미륵이 부처님의 본의에 따라 도리어 수보리에게 따라 기뻐하는 법에 의지하게 하려고 반야바라밀을 널리 설명하셨다. 또 재석은 앞에서 반야에 공양하는 데는 꽃과 향과 음악과 번기일산 등의 공양거리로도 얻는 복이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몹시 좋아하면서
이런 공양거리는 우리들만이 마련할 수 있으며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없다. 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륵은 그들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심정을 억누르기 위하여 짐짓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보살은 다만 마음으로만 따라 기뻐해도 성문과 벽지불과 온갖 중생들의 보시 등과 모든 무루의 공덕보다도 더 뛰어났건을 하물며 꽃과 향을 경건 등에 공양하는 것이랴. 고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에 대한 이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수의하는 복덕이라 함은 신업과 구업을 짓지 않고 모든 공덕을 짓는 것이다. 다만 마음의 방편만으로 다른 이가 닦는 복덕을 보고 따라 기뻐하면서 온갖 중생 가운데서 복덕을 닦고 도를 행하는 이는 가장 뛰어나다. 만일 복덕을 여의는 사람은 축생들과 같아서 세 가지 일을 행하게 된다. 고 한다. 세 가지 일이란 음욕과 먹고 마시는 일과 싸우는 것이다. 복덕을 닦고 도를 행한 사람은 온갖 중생들이 다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더울 때에 맑고 시원한 보름달을 우러러보기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고 또한 마치 대회 애모이라고 할 적에 음악과 좋은 음식을 고루 장만하여 먹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꺼이 나아가지 않음이 없듯이 복을 닦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복덕에는 두 가지 즐거운 인연이 있으니 그것은 세간과 출세간이다. 출세간이라 함은 모든 무루의 법에는 비록 복의 과보는 없다 하더라도 능히 복덕을 내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루와 무루를 통틀어 복덕이라 한다. 또 복덕은 보살마하살의 근본이어서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온갖 성인들이 찬탄한 것이나 지혜 없는 사람은 헐뜯나니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할 것이요 지혜 없는 사람은 멀리 여의는 것이다. 이 복덕의 인연 때문에 사람의 왕도 되고 전륜성왕 천왕하라 한 벽지불과 모든 불세존이 되는 것이니 대자대비와 십력과 사무소회와 일체종지와 자제롭고 걸림없는 것이 모두 복덕 가운데서 생긴다. 이와 같은 갖가지 복덕으로 바른 소견, 전견을 얻기 때문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또 보살은 나는 온갖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만 한다. 고 생각하는데 중생도 자신들이 복덕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또 온갖 중생들이 선행을 하면 그는 나와 비슷한 이여 그는 나의 벗이기 때문에 따라 기뻐하게 된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시반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성문벽집을 그리고 복을 짓는 중생들이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며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 복덕 가운데서 수의하는 복덕을 낳는 것이니 이 때문에 따라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 수의하는 복덕을 가지고 온갖 중생들과 함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다. 온갖 중생들과 함께한다. 함은 이 복덕을 온갖 중생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과보는 줄 수가 있다는 뜻이다. 보살은 이미 복덕의 과보로 의복과 음식 등 세간의 쾌락과 기구를 얻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며 보살은 복덕이 청정한 몸과 입으로서 남들에게 신용을 받아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십선도와 사선 등을 얻게 하면서 다음 세상의 이익을 지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되어 복덕의 과보를 얻어서 몸에는 30 이상 과 80종의 수영호와 한량없는 광명이 생기게 되므로 보는 이들이 실증내지 않으니 한량없이 청정한 범음은 부드럽고 온화하다. 무외탈 등의 모든 부처님 법을 세 가지 일에서 나타내 보이고 한량없는 아승기 중생들을 제도하며 열반하신 뒤에는 몸을 부순 사리를 사람들에게 주어 공양하게 하며 오랜 뒤에는 모두 도를 얻게 한다. 이 과보를 온갖 중생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과 가운데서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에 복덕을 중생과 함께한다. 고 한 것이다. 만일 복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쌓은 복덕을 모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지은 착한 법의 바탕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므로 지금에는 곧장 두려움이 없고 고뇌가 없는 것으로서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며 이것을 바로 보살마하살에 수의하는 복덕이라 한다. 온갖 성문이나 벽지불과 온갖 중생들의 세 가지 복덕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맨위이며 첫째가고 가장 미묘하며 보다 더할 것이 없어 견줄 데가 없다. 고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는 뛰어난 인연을 말하는데 이 이승의 복덕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조복하기 위해서이고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자기 자신을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계율을 지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조복하는 것이고
선정을 닦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또 자기 자신을 조복한다는 것은 바른 말, 정어, 과 바른 행위, 정업, 와 바른 생활, 정명, 이고,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기억, 정념, 과 바른 선정, 정정, 이며, 자기 자신을 제도한다는 것은 바른 소견, 전견, 과 바른 생각, 정사유, 과 바른 방편, 정방편이다. 또 보시한 인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복하고, 계율을 지킨 인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며, 선정을 닦은 인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선정을 닦는다 함은 바로 무루의 법과 가까운 인연이니, 무루라 함은 이른바 37품과 삼해탈문 등이다.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것과는 관련이 멀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보살의 수의하는 복덕은 비록 애쓰고 수고함은 없다 하더라도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다. 문 실제로는 온갖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하는가? 다음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공덕의 힘으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니, 다만 중생과 서로 어울리는 인연만 없을 따름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큰 불은 항상 태우는 힘이 있지만 다만 섭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태울 수 없을 뿐이요. 가까이 하면 태우는 것과 같다. 그때 수보리는 필경공의 지혜로서 미륵보살에게 묻기를, 모든 부처님을 염하고 복덕을 따라 기뻐하면서 최상의 도에 회양한다 할 때, 바로 그 염하는 것은 과거의 일인데 그 일이 염한 대로 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 미륵은 두 가지 인연으로서 될 수 없다. 고 대답한다. 곧 첫째는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계셨던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멸도에 계시지 않으며, 보살은 숙명지가 없기도 하고 혹은 있더라도 미칠 수가 없으며 다만 들은 것을 기억하여 분별할 뿐이기 때문에 염한 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는 모든 부처님과 그 공덕은 삼계를 벗어나고 삼세를 뛰어나 쓸모없는 이론이나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마치 열반의 모양과 같고 필경공이어서 청정하다. 따라 기뻐하는 이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의 성근과 공덕을 분별하되 이 회양하는 마음과 위없는 도는 실체가 아니라 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 고 한다. 수보리는 만일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이 보살이 기억하고 분별한다면 뒤바뀜에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필경공이어서 청정한 모양이라면 기억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고 모든 과거 부처님의 공덕도 역시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다른 것도 없건을 어떻게 따라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따졌다. 이것은 간략하게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요. 자세한 것은 경전의 말씀과 같으니, 이른바 수보리가 미륵에게 한 질문이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시방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과거 아승기 세계에 계셨던 멸도하신 모든 부처님을 기억한다. 라함은, 이 보살은 수의하는 복덕을 일으키려 할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복덕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염하고 경전의 말씀을 들으며 과거에 부처님의 명호가 있기 때문에 이 명호로 인하여 온갖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널리 염하게 된다. 처음 발심에서부터 라함은 처음 발심할 때의 원을 세우되 나는 온갖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고하나니 이 마음은 세 가지 선근 즉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선근과 상응하고 모든 착한 법과 선근에 상응하면서 일으키는 몸마음이 배업 이 법과 화합하는 것이므로 복덕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 발심에서부터 육바라밀을 행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십지를 얻으며 나아가 도량에 앉기까지 이 가운데서 보살은 자기 자신이 복덕을 닦고 화합하여 불도를 얻는 것이다. 나아가 무여열반에 들고 멸도한 뒤에 남겨진 사리와 법은 모두가 부처님 자신의 공덕과 화합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과 대승의 사람으로 인하여 육바라밀과 상응하는 복덕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응한다 함은 육바라밀을 제외한 그 밖의 보살이 행하게 되는 법이 모두가 육바라밀 가운데 섭입되기 때문에 육바라밀과 상응하여 화합한다고 말한다. 만일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닦는 등의 복덕을 심는다. 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번뇌가 다한 무학이며 둘째는 도를 얻었으나 번뇌는 아직 다하지 못한 유학이다. 이 두 사람의 모든 복덕 가운데서는 성근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성근만을 말한다. 위에서 이 승을 구하는 사람이라 함은 번부와 성인을 통틀어서 말하고 여기에서의 유학과 무학은 순전한 성인이다.
상호는 무기위색법으로서 선의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부처님을 말할 뿐이다. 5. 무학중 과 대자대비와 불법에 대한 뜻은 초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이 법을 배워 수다원의 과위를 얻고 나아가 보살의 지위에 들어간다. 함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남기신 법 가운데서 도를 얻기 때문에 거듭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중생들이 심은 모든 성근이라 함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남기신 법에서 하늘과 사람 내지는 축생이 심는 갖가지 복덕의 인연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위에 4단위 복덕은 수행하는 이가 마음에 두루 반연하고 기억하여 따라 기뻐하면서 부처님 도를 구하기 위한 회양이므로 위없는 수위라 하며 맨 위라서 같을 데가 없는 것이라 한다. 문 부처님 도를 구하는 이가 어째서 직접 자신이 공덕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는가? 답 모든 보살은 방편의 힘으로써 다른 이가 부지런히 공덕을 지으면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나니 그 복덕은 자신이 짓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또 이 수위하는 복덕은 곧 그것이 실제의 복덕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의 부처님을 염하면 바로 그것이 연불삼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6념 가운데는 연불, 연법, 염승, 염계, 염사, 염천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계율을 행함으로 선정에 들어가고 필경의 지혜를 일으켜 화합하기 때문에 바른 수위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 때문에 다만 수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실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회양한다. 함은 곧 수위하는 마음이다. 반연, 연, 이라 함은 수위하는 마음이 반연할 대상, 소연이니 이른바 온갖 부처님과 온갖 중생들이 짓는 바의 공덕이다. 1. 4. 이라는 것이 그 반연할 대상의 근본이라면 복덕은 연으로서 공덕이 머무르는 처소이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과 중생과 아울러 토지살림정사 머무르는 처소 등을 모두 일이라 한다. 염한 대로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미륵은 대답하기를 될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러자 수보리는 미륵에게 만일 모든 일과 모든 반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뒤바뀜이란 4가지 뒤바뀜, 사전도이다. 이는 3가지로 분별되는데 이 뒤바뀜을 비유하자면 부처님이 없는데도 기억하며 부처님을 염하는 격이요. 마치 무상한 것인데도 항상하다고 염하는 격이요. 청정하지 않은 것인데도 청정하다고 염하는 것이다. 문, 소견, 견, 은 모든 뒤바뀜의 근본이다. 처음 도를 얻은 사람이 생각, 상, 과 마음, 심, 의 뒤바뀜을 일으키면서도 소견의 뒤바뀜이 없는 것은 견제도에서 끊었기 때문인가? 답이 뒤바뀜은 생기는 때가 다르고 끊는 때도 다르다. 생기는 때는 생각의 전도가 먼저 있고 다음에는 마음의 전도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견해의 전도가 생긴다. 끊는 때는 먼저 견해의 전도부터 끊는 것이니 견제도에서 끊어야 할 것, 견제소단이기 때문이다. 뒤바뀜의 채성은 모두 소견의 모양이므로 견제도에서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이 뒤바뀐다. 함은 유학의 사람은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하여 기억을 잊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모양. 정상을 취해서 번뇌, 결사를 일으키고 도리어 바른 기억을 얻어도 즉시 소멸한다. 마치 경중이 비유해서 물방울이 몹시 달구어진 철판 위에 떨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소멸하는 것과 같다. 고한 것과 같다. 조그마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가정하여 뒤바뀐다고 한 것이요. 실제로 뒤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번부에는 3가지의 뒤바뀜을 말하고 유학의 사람에는 2가지의 뒤바뀜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모든 반연과 모든 일이 실로 필경공인 것처럼 염도 공하고 보리도 공하며 수위하는 마음도 공하고 단바람일 내지는 18불공법도 또한 공한 것이다. 만일 모든 법이 한 모양, 일상, 이어서 이른바 모양이 없는 무상 것이라면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반연이고 어떤 것이 일이며 어떤 것이 마음으로 최상의 도에 회양하는 것이겠는가? 경미륵보살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만일 모든 보살마하살이 오랫동안 육바라밀을 행하고 모든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하였으며 성근을 심었고 선지식을 따랐으며 자상공위법을 잘 배웠다면 그는 이 모든 보살의 이런 반연, 연, 과 이런 일, 사, 과 모든 부처님의 모든 성근을 수위하는 복덕의 모양, 상을 취하지 않으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게 됩니다. 둘이 아닌 법, 불이법으로서 하면서도 둘이 아닌 법도 아니고 모양이 아니면서도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면서도 얻을 수 없는 법도 아니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법이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합니다. 만일 모든 보살로서 육바라밀을 오래도록 행하지 않았고 모든 부처님께 많이 공양하지 않았으며 성근을 심지도 않았고 선지식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자상공의 법을 잘 배우지도 않은 이라면 이러한 보살은 이 모든 대상과 일과 모든 부처님의 성근을 수의하는 복덕에 가진 심상을 취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게 되니 이것을 회양이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의 이치 내지는 일체종지위 이치, 이른바 내공에서 무범유법공까지를 새로이 배우는 보살들에게는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살은 그가 지닌 조그마한 믿음의 즐거움과 공경과 청정한 마음 등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비발치 보살마하살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이가 선지식의 수호를 받고 오래도록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모든 성근을 심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의 이치 내지는 일체종지의 이치인 이른바 내공에서 무범유법공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법을 들어도 마음이 침몰하지 않으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도 않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은 수의하는 복덕을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해야 하나니 이른바 보살은 마음으로서 수의하는 복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다하여 없어지고 변하여 떠나며 이 반영과 이 일과 이 모든 성근도 또한 다하여 없어지고 변하여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수의하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모든 반연이며 어떤 것이 모든 일이고 어떤 것이 모든 성근이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수의 회양하겠습니까? 두 마음은 함께하지 않으며 이 심성도 또한 회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살은 어떤 수의심으로 안욕따라 삼약보리에 회양하겠습니까? 만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이 알면 이 반야바라밀에는 어떠한 법도 없고 나아가 단바라밀에도 어떠한 법이 없으며 물질, 색, 에도 어떠한 법이 없고 느낌, 수, 생각, 상, 지어감, 항, 분별, 식 내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도 어떠한 법이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수의하는 공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해야 하며 이와 같이 회양할 수 있으면 이것을 바로 수의하는 공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 해석한다. 미륵은 생각하기를 모든 법은 매우 깊어서 수의하는 마음도 미묘하다. 이른바 모든 법 모양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수의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도에 회양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매우 어렵다. 번부의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어서 이런 법을 행할 수 없다. 고했다. 이 때문에 미륵은 말하기를 만일 수행하는 이로서 오랜 동안 육바라밀을 닦은 이라면 모든 공덕이 깊고 두껍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른바 능히 믿고 능히 행하면서 모든 부처님을 많이 공양하고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의 공덕을 쌓았고 번뇌, 결사, 가 꺾이고 줄어들어 그 마음이 부드러우니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다. 금생에는 좋은 스승과 좋은 동학을 얻고 또한 스스로 제법실상 위공을 배우는 교묘한 방편 때문에 이런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고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한량없는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은 비록 모양이 없다 하더라도 수의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최상의 도에 회양할 수 있다. 비유하면 쇠가 비록 단단하기는 하나 이글거리는 화로에 넣으면 부드러워져서 뜻대로 어떤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살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오래도록 육바라밀을 행하고 선지식의 수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과거 모든 부처님의 모든 반영과 모든 일과 모든 성근 가운데서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수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이 없는 것으로서 최상의 도에 회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모양이 없다 함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도 아니면 나아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 등이니 위와 어긋난다면 이것을 바로 회양할 수 없다고 한다. 미륵은 수보리가 공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를 반야바라밀을 수의하는 이와 같은 이치는 새로 배우는 보살 앞에서는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복덕과 성근이 조금밖에 없는 이라면 이 필경공의 법을 듣고 곧 공에 집착하면서 만일 온갖 법이 필경공이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복덕을 짓겠느냐고 하면서 곧 전업을 망실한다. 이 때문에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는 먼저 모양을 취하면서 수의하는 일을 가르치고 점차로 방편의 힘을 얻으면 그제야 모양이 없는 수의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비유하건대 마치 어린 새의 날개가 아직 완전히 나지 못했으면 억지로 높이 날게 할 수는 없고 깃털이 온전히 다 난 뒤에야 멀리 날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고 한다. 아비발치 보살은 법위에 들어가고 법인을 얻어 능히 믿고 능히 행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며, 또 오래도록 육바라밀을 행하고 선지식을 따랐으며 안에 복덕과 바깥 인연의 힘이 서로 돕는 이면 아비발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능히 믿고 능히 행하게 된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것을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기뻐져서 믿고 받아들이니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이가 좋은 음식을 얻은 것과 같다. 또한 몹시 더울 적에 시원함을 만난 것 같고 아주 추울 때에 따뜻함을 얻는 것과 같아서 그의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는 것이다. 이 두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모양이 없는 지혜를 얻으면 나는 이 지혜로 인하여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거늘 하물며 놀라거나 두려워함이 있겠는가. 두려움은 바로 나의 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법 안에는 모든 법의 모양조차도 오히려 공하건을 하물며 나가 있으면서 결정코 모든 법의 모양을 취하겠으며 온갖 법이 모양 없음을 듣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수위한다는 의미 가운데 채성에 관하여 설명에 마쳤다. 뒤에는 다시 갖가지 다양한 문으로 수희의 양상, 사을 해석하겠다. 또 보살은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이 마음으로 최상의 도에 회양하되 이 마음은 생각마다 다해 사라지고 변해 없어져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 모든 반영과 일, 즉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근과 모든 부처님의 모든 반영과 일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으며 지금에 와서는 수위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지니 이미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 때문에 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마음으로 회양하되 이 마음은 곧 다하여 없어진다. 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세에 들어가고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음과 이 반영과 이 일과 이 성근 등의 분별함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이것을 바른 회양이라 한다. 또 일시에 두 개의 마음은 화합하지 않으므로 수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보리의 마음이 없다. 온갖 마음의 모양은 공함으로 모양을 취하여 회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보살은 바냐바라밀이 공하여 일정한 법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니 마치 바냐바라밀이 그러한 것처럼 온갖 법 내지는 최상의 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때에 법애를 끊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서 공에 대하여 다툼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의 바른 회양이라 한다. 경 그때 석재환인 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새로 발심한 보살이 이런 일을 들으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여, 어떻게 새로 뜻을 낸 보살은 모든 성근을 지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수위하는 복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까? 수보리가 석재환인에게 말했다.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이라면 바냐바라밀을 행하면서도 이 바냐바라밀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요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바라밀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합니다. 내공을 많이 믿고 이해하며 나아가 무법유법공도 많이 믿고 이해하며 사념처 내지는 18불공법을 많이 믿고 이해하면서 항상 선지식을 따르며 이 선지식은 그에게 육바라밀의 뜻을 해설하여 열어 보이고 분별하며 이와 같이 가르쳐 항상 바냐바라밀을 여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보살의 법위를 얻기에 이르기까지 끝내 바냐바라밀을 여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단바라밀을 여의지 않고 사념처 내지는 18불공법을 여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악마의 일도 가르쳐주니 갖가지 악마의 일을 들은 뒤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은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보살의 법위를 얻기까지 그 사이에 성근을 심으며 이 성근 때문에 보살의 집에 태어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끝내 이 성근을 여의지 않습니다. 또 새로 뜻을 낸 보살마하살은 과거 시방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기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부처님이 생사의 길을 끊고 모든 쓸모없는 이론의 길을 끊어서 무거운 짐을 모두 버리고 취락의 가시나무를 없애 모든 유결을 끊고 바른 지혜로 해탈하였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지은 공덕으로서 그 가운데 큰 성바지인 찰리바람은 과거사의 대가와 그리고 사천왕천 내지는 전거천 이심은 성근의 이 모두를 한데 합쳐 헤아려서는 가장 으뜸가고 첫째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높은 것이 없어 견줄데 없는 수위하는 마음으로서 수위하며 수위하고 난 뒤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해야만 합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든 성근을 염하면서 수위하는 공덕이 가장 으뜸가고 첫째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높은 것이 없어 견줄 데 없으며 수위한 뒤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살은 생각, 상, 의 뒤바뀜과 마음, 심, 의 뒤바뀜과 소견, 견, 의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과 승가를 염한다면 이 가운데서 부처님이라는 생각도 내지 않고 승가라는 생각도 내지 않고 성근이라는 생각도 없이 이런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며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또한 심상을 내지 않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회양하면 생각이 뒤바뀌거나 마음이 뒤바뀌거나 소견이 뒤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과 승가의 성근을 염하며 모양을 취하고 모양을 취한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면 보살의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런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과 승가의 모든 성근을 염하면 이 마음은 염하는 순간 곧 다해 없어짐, 진멸을 알게 됩니다. 만일 다해 없어지는 그런 법이라면 회양할 수도 없으니 작용하는 회양의 마음도 또한 다해 없어지는 모양이며 회양할 처소나 법도 또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만일 이러한 모양으로 회양한다면 이것을 바른 회양, 정회양이라 부르니 삿된 회양이 아닙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해야 합니다. 또 보살마하살이 과거 모든 부처님의 성근 및 제자들의 성근과 이 가운데에서 번부들이 법을 듣고 심은 성근, 혹은 모든 하늘용냐 차건달바 수락가루라긴나라 및 마우라가 등이 법을 듣고 심은 성근, 혹은 큰 성바지인 찰리와 바라문 그리고 거사의 큰 지방과 사천왕천 내지는 아가니타천 등이 법을 듣고 심은 성근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 등 이 온갖 복덕을 한데 합쳐 헤아리건대 수희의 공덕이 가장 으뜸가고 첫째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의가 없어 견줄 데가 없으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살이 만일 이와 같이 이 모든 법은 다해 없어져서 회양할 처소나 법이 자성공인 줄 알면서 이렇게 회양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참된 회양이라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하면 회양하는 어떠한 법도 없음을 알게 되나니 왜냐하면 온갖 법은 자성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하면 이것을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바르게 회양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 내지는 단바라밀을 행하면 생각의 뒤바뀜과 마음의 뒤바뀜과 소견의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이 회양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한 모든 성근을 보리에 회양하는 마음의 처소조차도 보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바로 보살마하살의 위없는 회양이라 합니다. 논문, 새로 발심한 보살이 이 일을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뜻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묻고 대답했거늘 지금 또 무엇 때문에 다시 묻는가? 답 위에서 미륵이 비록 수보리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새로 배우는 이에게는 설하지 말아야 하고 아비발치와 오랫동안 수행한 이에게만 말해야 된다고 했나니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들으면 믿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바르게 회양하는 인연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공한 법을 말했으므로 재석은 의심하기를 이 대중 안에는 새로 뜻을 낸 이들이 있거늘 어떻게 다시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수보리는 이 미륵의 설명을 완성시키고 또 새로 발심한 보살들로 하여금 바르게 회양할 수 있게 하려고 재석에게 대답하기를 만일 새로 뜻을 낸 보살이 비록 오랫동안 육바라밀을 행하지 못했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기가 예리하고 선지식을 만난 이라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바르게 회양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석에게 말하기를 새로 뜻을 낸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도 이 반야를 받아들이지 않음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요. 필경공이기 때문이니 반야바라밀은 얻을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단바라밀도 또한 그와 같다. 고한다. 내공을 많이 믿고 이해한다. 함은 항상 내공삼매를 닦아 즐기고 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18불공법을 믿고 이해하는 것도 그와 같다. 선지식 위모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서는 다만 육바라밀을 따른다는 이치를 설명했을 뿐이다. 이 이치를 들은 뒤에는 항상 반야바라밀을 여의지 않고 나아가 보살의 법위에 들게 되나니 어떤 이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보살의 법위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새로 발심하면서 보살의 법위에 들기도 한다.
또 이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선지식이 악마의 일을 말해주면 악마의 일을 듣고 나서도 더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나니 그것은 모든 법의 실상을 잘 닫고 익히기 때문이다. 만일 악마가 파괴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이란 파괴할 것이 없는 것인데 만일 없는 것을 있다고 보탠다면 증익, 그것은 마치 헛개비나 꿈 같은 일이건을 무슨 보탤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인연 때문에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언제나 보살의 집에 태어나며 세상마다 선근을 여의지 않고 최상의 도에 이르는 것이니 새로 뜻을 낸 이런 보살은 이러한 인연을 얻게 되므로 오래전에 뜻을 낸 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 수의하고 회양한다 함은 이른바 새로 발심한 보살로서는 과거 시방의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 안에 모든 부처님에게서 길, 도, 을 끄는 이이니 생사의 길을 끊고 무여열반에 들었고 모든 쓸모없는 이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쓸모없는 이론을 없앴다. 고 한다. 공공 등의 삼매로서 8성도분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길이 다한다. 도진, 고 한다. 오중은 고뇌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다. 오중에서 두 가지 버릴 것, 사, 이 있으니 첫째는 유여열반에서 오중의 인연인 모든 번뇌를 버려야 하고 둘째는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오중의 결과를 버려야 한다. 온갖 속인의 집이 있는 곳을 취락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은 이 속인들의 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속인의 집에는 오욕의 가시가 있다. 음식을 위하여 나쁜 가시가 있는 과일숲에 들어와서 과일을 취하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남학신을 신고 가시를 밟으면 그 가시들이 부러지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께서는 선정과 지혜의 신을 신고 오욕의 가시를 부러지게 함으로 오화분결, 하오분결, 을 없앴다 하고 유의분결이 다하면 오상분결, 상분오결, 을 끊었다고 한다. 모든 법의 실상인 금강삼매와 상응하는 지혜로 온갖 번뇌와 습기를 끊기 때문에 바른 지혜로 해탈을 얻는다. 고한다. 이와 같은 등의 모두가 과거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다. 제자들이 짓는 공덕이라 함은 부처님의 제자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보살과 벽지불과 성문이며 찰리의 큰 성바지 내지는 전거처는 이 가운데서 선근을 심는 이들이다. 이들은 네 가지 복전이니 이로 인하여 복덕을 심는 처소요 이 복덕을 한데 합쳐 헤아리면서 가장 으뜸가고 견줄데 없는 수의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도에 회양하는 것이다. 이 회양하는 마음은 바른 것이요 삿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미르기 수보리에게 묻기를 만일 새로 뜻을 낸 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염하면서 최상의 도에 회양한다면 어떻게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수보리는 대답하기를 그 보살은 바냐바라밀의 방편의 힘으로써 모든 부처님과 제자에 대하여 부처님이라는 생각과 제자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성근 가운데서도 성근이란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온갖 모든 법은 화합으로부터 생기니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을 바로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 등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이 회양하는 마음도 또한 회양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는다. 의와 반대라면 곧 뒤바뀜에 떨어질 것이다. 또 보살이 이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근을 염하면 이 마음이 다할 때에 곧 다하는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다하는 마음으로는 회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하고 상실하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또한 무상한문에 들어가 법성 가운데에 이르는데 법성 가운데서는 이것은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이다. 이것은 제자이다. 이것은 성근이다. 이것은 최상의 도이다. 라고 분별함이 없나니 회양하는 마음과 회양하는 곳이 다하는 모양도 또한 그와 같다. 처음 마음, 초심, 위 이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 등을 기억하면서 수의하는 공덕리여 나중 마음, 후심, 위 이것은 바로 회양하는 마음이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이것을 바른 회양이라 한다. 문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은 바로 나고 없어지는 모양이어서 무상할 수 있거니와 회양할 처소의 법인 이 최상의 도는 미래 세상에 있건을 어떻게 다해 없어진다 하는가? 답 그대는 내가 먼저 대답한 것을 듣지 못했구나. 무상한 문에 들어가 법성 안에 이르면 이 가운데서는 다하여 이것은 무상하다 고 말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법의 실상이 다한다 고 말할 뿐이다. 먼저도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삼세를 벗어나고 삼계를 뛰어나서 받아들이는 모양이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이 회양할 수 있으면 이것을 바르게 회양한다고 한다. 또 바른 회양도 아니고 삿된 회양도 아니다. 이른바 보살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성근 등에서 보다 위가 없어 견줄 데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최상의 도에 회양한다 함이니, 만일 보살이 이 일은 모두 다에 없어짐을 안다면 회양하는 처소의 법도 자성이 공한 줄을 아나니, 없어짐을 알고 공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회양이다. 만일 과거의 법이 무상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자성이 공한 법 중에 회양할 수도 없고, 만일 과거의 법이 공하면 공하기 때문에 자성이 공한 법 중에 회양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지혜로서 회양하면 이것을 곧 바르게 회양한다고 한다. 또 만일 보살이 온갖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자력으로 상주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법상 이동요하지 않거늘 하물며 짓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갖 법 가운데는 회양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 고 알면 이것을 곧 바르게 회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비록 반야바라밀 등 모든 착한 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역시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나니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 또한 보살마하살이 일으킨 복덕이 5중 과 12입 과 18개를 여인 줄을 안다면 반야바라밀도 상을 여인 것이고 나아가 단바라밀도 상을 여인 것이며, 내공 내지는 무범유법공도 상을 여인 것이며, 사념처 내지는 18불공법도 상을 여인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은 수의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복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살마하살이 수의하는 복덕은 수의하는 복덕의 자성을 여인 줄을 알면, 역시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성품을 여이고 모든 성근도 성근의 성품을 여이며, 보리의 마음도 보리의 마음의 성품을 여이고 회양하는 것도 회양하는 성품을 여이며, 보살도 보살의 성품을 여이고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의 성품을 여이며, 선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찬제바라밀 시라바라밀 단바라밀 또 단바라밀의 성품을 여이고, 나아가 18불공법은 18불공법의 성품을 여인 줄 아는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여인 모양으로 반야바라밀을 행해야 하니, 이것을 바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 가운데서 수의하는 복덕을 낸다고 합니다. 또 보살마하살이 과거에 멸도하신 모든 부처님의 모든 성근을 회양하려 한다면 이와 같이 회양해야 합니다. 또한 생각하기를 마치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모양과 같이 모든 성근의 모양도 그와 같고 멸도한 법의 모양도 그와 같으며, 내가 마음으로 회양하는 이 마음의 모양도 그와 같다. 고 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뀐 데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부처님의 성근의 모양을 취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면 이것은 회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성근은 모양이 있는 인연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인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모양을 취한다면 그것은 성근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마하살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뀐 데에 떨어집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근과 모든 마음의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일컬어 모든 성근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살마하살은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뀐 데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보살마하살이 모든 성근에 대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할 수 있습니까? 수보리가 말했다. 이런 일 때문에도 보살마하살이 배운 반야바라밀 가운데에는 반야바라밀의 방편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복덕이 반야바라밀을 여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 가운데서는 모든 부처님도 얻을 수 없고 모든 성근도 얻을 수 없으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생각하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의 몸은 모두가 소멸했고 모든 성근도 소멸했다. 내가 이제 모양을 취하여 모든 부처님의 모든 성근과 모든 마음을 분별하고 이 취상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한다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취하는 것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니 이른바 과거의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모양을 취하여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고자 하면 얻는 것이 있지 않아야 하고 모양을 취하지 않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해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얻는 것이 있고 모양을 취하여 회양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큰 이익이 있다 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양은 독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에 독이 섞인 것과 같으니 비록 좋은 빛깔과 좋은 향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탐을 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 좋은 빛깔과 향기가 맛있다고 탐을 내어 먹으려고 하지만 그 밥이 소화될 때는 죽거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자세히 살펴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 모양을 취하지도 않으며 자세히 살펴 외우거나 읽지도 않고 그 안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에게 가르치기를 그대 선남자는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에서부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무여열반에 드시고 그 법이 다하도록 그 중간에 반야바라밀을 행하실 때에 지으신 모든 성근과 선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찬제바라밀 시라바라밀 단바라밀을 행하실 적에 지으신 모든 성근과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사념처 내지는 8성도분을 닦고 부처님의 10령 내지는 18불공법을 닦으실 때에 지으신 모든 성근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면서 지으신 모든 성근 및 모든 부처님의 계율선정지의 해탈의 탈지경과 일체종지착오가 없는 법 항상 버리는 행, 상사행으로 지으신 모든 성근과 모든 제자들이 이 가운데서 심어놓은 모든 성근 및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장차 벽지불이 되어지는 모든 성근과 이 가운데서 모든 하늘용화수락가루락인나라마우라가 등이 지은 모든 성근이 있으니 이 모든 복덕을 헤아리고 한데 합쳐 수의하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이런 회양은 모양을 취함으로써 법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독이 섞인 음식과 같습니다. 법을 얻는 자에게 결코 바른 회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얻는 것은 독이 섞인 것이어서 모양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쓸모없는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남자와 선여인은 부처님의 도를 구하면서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곧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에서부터 법이 다하기까지이고 모든 제자들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지은 성근 내지는 일체종지를 닦기까지이니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되 바르게 회양하느냐 하면 부처님 도를 구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복덕을 다음과 같이 회양해야만 합니다. 곧 마치 모든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이 모든 성근의 모양과 이 모든 성근의 성품을 아는 것과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수의하겠다. 마치 모든 부처님이 아는 것과 같이 나도 그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겠다. 라고 해야 하니 보살의 도를 구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이렇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곧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은 것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이며 부처님 법의 말씀 그대로이니 이 보살마하살의 회양에는 독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논 해석한다. 일으키는 복덕이 오중을 여윈다. 함은 앞에서는 다만 과거의 일을 말했을 뿐이요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수의하는 복덕을 말한 것이다. 만일 이런 복덕 가운데에 5중과 12입과 18개가 없는 줄 알면 비록 반야바라밀 등의 모든 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또한 공하여 모양을 여인 줄을 아는 것이니 이런 복덕을 바르게 회양한다고 한다. 또 만일 보살이 수의하는 복덕 가운데서 수의하는 복덕의 성품이 스스로 여인 것을 알면 모든 부처님과 성근 및 모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키는 마음과 회양하는 마음과 보살의 반야바라밀 등의 모든 행하는 법은 자성이 공한 것을 아나니 이것을 바른 회양이라 한다. 수의하는 복덕이라 함은 온갖 복덕의 모양을 통틀어 말하는 것, 총설이며 선근을 수의하고 복덕을 일으키는 것은 각각의 모양, 별상에 대한 설명이다. 보살이 자신의 연으로 구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이라 한다. 이 보살이 수의하는 마음의 공덕의 과보로 다만 최상의 도를 구할 뿐이니 이것을 회양하는 마음이라 한다. 수행하는 이가 오중 가운데서 임시로 이름을 붙여 보살이라 하며 반야바라밀 등의 모든 법은 앞에서 설명한 뜻과 같다. 앞에서도 복덕 가운데서 오중을 여윈다고 설명했고 여기서도 복덕은 복덕의 자상이 공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 보살은 과거 부처님의 인연으로 생긴 복덕을 염하면서 이와 같이 회양해야 한다. 마치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무여열반에 드신 것이 모양도 없고 쓸모없는 이론도 없어 그 성품이 항상 정멸인 것처럼 이 복덕과 회양하는 마음도 그와 같나니 이와 같이 회양하는 것을 바로 바른 회양이라 하며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한다. 또 만일 보살이 과거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여 모양을 취하고 분별하면서 회양하면 이것은 회양이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양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요. 모양이 없다 해도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쪽을 떠나 중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부처님께서는 모양의 범주, 삭, 안에 떨어지지도 않고 모양이 없는 범주 안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고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모양이란 범주를 취한다 하면 이것은 회양이라 하지 못하며 곧 뒤바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한다. 의와 반대이면 뒤바뀜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어렵기 때문에 미륵이 거듭 물은 것이니 이른바 온갖 법의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 다시 회양할 수 있는가? 라고 한 것이다. 수보리는 이에 대하여 결정적인 답을 할 수 없었으니 그 때문에 미륵에게 말하기를 이런 일 때문에도 보살은 바냐바라미를 배울 적에 방편의 힘을 구해야 한다. 고 한 것이다. 이 복덕은 바냐바라미를 여의고는 회양할 수 없다. 함은 온갖 법 가운데서 하나의 법만이 진실이어서 속이지 않으니 이른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그것이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따르면서 속이지 않는 도를 행해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다. 속이지 않는 도, 불광도, 라함은 곧 그것이 바냐바라밀이니 그 때문에 바냐바라미를 여의고는 이 복덕을 회양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바냐바라밀은 필경공이어서 복덕을 분별함이 없기 때문이니 바냐바라미를 여의거나 바냐바라미를 여의지 않거나 간에 회양할 수는 없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모든 과거의 부처님과 제자의 몸과 모든 성근과 복덕은 모두 소멸했는데 내가 이제 모양을 취하여 분별한다면 즉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이다. 이것이 바로 성근이다. 이것이 바로 수의하는 복덕이라고 하면서 모양을 취하여 회양한다면 나는 옳지 않다. 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실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과보를 받은 뒤에는 오랫동안 다해야 하므로 신속히 부처님 도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것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의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곧 큰 잘못이니 즉 과거의 부처님께서는 공하여 없는데도 나는 생각하고 분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독이 섞인 음식과 같다. 음식은 바로 수의하는 복덕이요 독은 바로 모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견 등의 모든 번뇌가 생긴다는 것이다. 좋은 빛깔, 호색이라 함은 복덕의 인연으로 사람의 왕이나 전륜왕 또는 천왕이 되어서 복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좋은 향기, 호양, 라함은 좋은 명예와 부귀와 세력을 얻는 것을 말하니 번부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탐내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함은 새로 발심한 이로써 모양을 취하여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보살이다. 먹으면서 기뻐한다. 식지와니 는 것은 부귀와 쾌락과 복덕의 인연 때문에 천상과 인간에서 이 부귀와 쾌락을 누린다는 것이다. 밥이 소화되려 할 때에 죽거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고통을 받는다. 함은 이 부귀와 쾌락은 덧없는 것과 같아서 파괴되어 떠날 때에 근심하면서 마침내는 죽는 것이요. 그리고 죽을 만큼의 모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또 죽거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고함은 저절로 목숨을 잃게 되면 죽는 것이라 하고 집착하던 물건을 상실하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죽거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혜의 생명을 잃음으로 죽는다 하고 착한 도를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 이 경에서 수보리 자신이 말하되 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받지 않고 그 이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언어에만 집착할 뿐이다. 고한다. 자세히 살펴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함은 법답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세히 살펴 읽거나 외우지 않는다. 함은 글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이 잘못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함은 경의 뜻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가 적은 스승은 제자를 교화하되 선남자야. 과거 미래 현재의 시방에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일으킨 마음,
초발에 에서부터 이와 같은 회양으로 마친다. 고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과 반대되면 바른 회양이라고 한다. 또 바르게 회양하는 보살은 생각하되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모든 선근의 상을 아심으로 온갖 지혜를 지닌 사람들 가운데서 부처님이 가장 수승하며 부처님이 아시는 모든 선근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다. 마치 부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선근의 모양으로서 회양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땅에 활을 쏘면 땅에 맞지 않을 데가 없고 그 밖의 물건에 쏘면 혹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는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이 아시는 수위는 마치 활을 땅에 쏘면 맞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고 만일 그 밖의 도로서 수위하면 마치 그 밖의 물건을 쏠 적에 혹 맞기도 하고 혹 맞지 않기도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회양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된다. 경또 부처님 도를 구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회양해야 합니다. 마치 물질, 색, 이 욕계에 매이지 않고 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색계에도 매이지 않는 것처럼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라 하지 못하고 미래라 하지 못하며 현재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느낌, 수, 생각, 상, 지어감, 항, 분별, 식, 이 욕계에 매이지 않고 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 미래 현재라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12입과 18계도 그와 같습니다. 마치 반야바라밀이 욕계에 매이지 않고 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색계에도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바라밀 내지는 단바라밀도 또한 그와 같으며 내공 내지는 무법유법공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마치 사념처가 욕계에 매이지 않고 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색계에도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8성도분도 그와 같으며 부처님의 심령 내지는 18불공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마치 여법성 법상 법주 법이 실제 불가사의성 과계율선정제의 탈해탈지경과 일체종지착오가 없는 법 및 항상 버리는 행, 상사행, 이 욕계에 매이지 않고 색계에도 매이지 않고 무색계에도 매이지 않으며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회양과 회양할 처소에 대하여 행하는 이가 매이지 않는 것도 모두 그와 같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도 매이지 않고 모든 성근도 매이지 않으며 이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성근도 또한 매이지 않나니 매이지 않는 법이라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이와 같이 물질이 3개에 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법임을 알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법이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모양을 취상, 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법, 유소득법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생김이 없기, 무생 때문입니다. 만일 법에 생김이 없으면 법은 없는 것이니 법이 없는 가운데서는 회양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 생각 제어감 분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단바라밀 내지는 반야바라밀과 사념처 내지는 착오 없는 법과 항상 버리는 행도 3개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 법은 또한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니요. 만일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니라면 모양을 취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법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생김이 없기, 무생 때문입니다. 만일 법에 생김이 없으면 법은 없는 것이니 법이 없는 가운데서는 회양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 생각 제어감 분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단바라밀 내지는 반야바라밀과 사념처 내지는 착오 없는 법과 항상 버리는 행도 3개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 법은 또한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니요. 만일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아니라면 모양을 취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법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생김이 없기 때문이니 만일 법에 생김이 없으면 법이 없는 것이니 법이 없는 가운데서는 회양할 수 없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이와 같이 회양하면 독이 섞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처님 도를 구하는 선남자나 선여인으로서 모양을 취하여 법을 얻고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뜻 회양, 사회양이라 합니다. 만일 사뜻에 회양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삿된 회양으로는 단바람일 내지는 반야바람일을 두루 갖출 수 없고 사념처 내지는 팔성도분과 내공 내지는 무법유법공과 부처님의 십령 내지는 착오 없는 법과 항상 버리는 행도 두루 갖출 수 없으며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도 두루 갖출 수 없습니다. 만일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할 수도 없고 중생을 성취시킬 수도 없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양에는 독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또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생각하기를 모든 부처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성근을 회양하는 것이 곧 참된 회양이니 나도 또한 이런 법의 모양으로서 회양해야 한다. 고한다면 이것을 바른 회양이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칭찬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가 한 일은 불사를 지은 것이며 모든 보살들에게 회양의 법을 말해준 것이니라. 그것은 모양이 없고 얻는 것도 없으며 벗어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으며 깨끗한 것도 없고 법의 성품도 없어서 자기 모양이 공하고 항상 자기 성품이 공하여 법성이요 여요 실제 와 같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모두가 십선도와 사선과 사무량심과 사무색정과 오신통을 행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중생들은 얻는 복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저 모든 성근에 대하여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이만은 못하나니 그가 가장 높고 제일이며 가장 묘하고 보다 뛰어나서 비교할 리가 없느니라. 또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이 모두가 수다원 내지는 아라한과 벽지부를 얻었을 때에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수명이 다하도록 그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의복음식 침구약 등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나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복덕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선남자나 선여인 역시 저 모든 성근에 대하여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이보다는 못하나니 그가 가장 높고 제일이며 가장 묘하고 보다 뛰어나서 비교할 리가 없느니라. 또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모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냈을 적에 시방에 항아에 모래같이 많은 세계 안에 낱낱 중생이 항아에 모래같이 많은 겁동안 그 보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며 의복음식 침구약 등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와 선여인들이 이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라도 비유하거나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복덕이 형상이 있다 하면 시방의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세계로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렇지만 이 선남자와 선여인들 역시 저 모든 성근에 대하여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이만은 못하나니 그가 가장 높고 제일이며 가장 묘하고 보다 뛰어나서 비교할 리가 없느니라. 이 집착이 없는 회양의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교하면 100배, 1000배, 100천억 배 더 많으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남자와 선여인은 모양을 취하는 얻을 것이 있는 법으로서 십선도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정 오신통을 행하고 모양을 취하는 얻을 것이 있는 법으로서 수다원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의복음식 침구약 등의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되 나아가 모양을 취하며 보살에게 공양하기 때문이니라. 그때 사천왕천과 이만의 천자들이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한 뒤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의 가장 큰 회양은 방편의 힘으로써 하기 때문이고 얻을 것이 없고 모양이 없는 법으로써 하기 때문이며 깨달음이 없는 법으로써 하기 때문에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양은 두 가지 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석재환인도 수없는 33천과 그 밖의 천자들과 함께 꽃과 영락과 도향 택향 하늘옷번기 일삼북하늘의 음악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의 가장 큰 회양은 방편의 힘으로써 하기 때문이요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하기 때문이며 모양이 없는 법으로써 하기 때문이요 깨달음이 없는 법으로써 하기 때문에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양은 두 가지 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야 마천왕 도천명이 천자와 함께 왔으며
산도솔타 화락타화자재의 모든 천왕들도 저마다 천명의 천자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한 뒤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의 가장 큰 회양은 방편의 힘으로써 하기 때문이요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하기 때문이며 모양이 없는 법으로서 하기 때문이요 깨달음이 없는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회양은 두 가지의 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범천왕 이 무수한 백천억 나유타의 하늘들과 함께 부처님께로 와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는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의 보호를 받고 방편의 힘으로써 하기에 앞에서 든 선남자 선여인들로서 모양을 취하고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이들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광음천 내지는 아가니타천 도 무수한 백천억 나유타의 하늘들과 함께 부처님께로 와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는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의 보호를 받고 방편의 힘으로써 하기에 앞에서 든 선남자 선여인들로서 모양을 취하고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이들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천 내지는 아가니타의 모든 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을 적에 온갖 보살들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및 성문과 벽지불의 모든 성근과 처음 발심에서부터 그 법이 머무르기까지 그 중간에 심어놓은 모든 성근과 아울러 그 밖에 온갖 중생들의 모든 성근인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일심 지혜와 단바라밀 내지는 반야바라밀과 계율선정지혜 탈해탈지견 등 이와 같은 그 밖에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염하고 이 모두를 한데 합쳐 수의하고 수의한 뒤에는 모양을 취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하자. 다시 다른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 및 성문벽지불이 처음 발심에서부터 그 법이 머무르기까지 그 중간에 지은 모든 성근과 아울러 그 밖에 온갖 중생들의 모든 성근인 보시지계인 욕정진일심지혜와 단바라밀 내지는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법을 염하면서 이 모두를 한데 합쳐 헤아리되 얻을 것이 없으므로 하고 둘이 없는 법으로서 하며 모양 없는 법으로서 하고 집착하지 않는 법으로 하며 깨달음이 없는 법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위요 첫째가고 가장 묘하고 더 이상 없어 같을 이 없는 수위이니 수위한 뒤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면 이 선남자나 선여인의 공덕리야말로 앞에 선남자와 선여인의 공덕보다 100배, 1000배, 100천억배나 더 뛰어나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모든 성근을 한데 합쳐 헤아려 수의하고 회양하면 가장 높고 제일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뛰어나서 비교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수위가 가장 높고 나아가 같을 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얻지도 않고 얻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법 가운데서도 또한 어떤 법도 나거나 없어지거나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서 마치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법의 모양이 여한 모양이요 법성법주법인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수의하리라고 하고 수의한 뒤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면 이와 같은 회양이 가장 높고 제일가며 가장 묘하고 뛰어나서 비교될 리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이 수의하는 법은 그 밖의 수의에 비교하면 100배, 1000배, 100천억배나 더 뛰어나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또 수보리야, 부처님 도를 구하는 선남자나 선여인이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성문이나 벽지불이 처음 발심에서부터 그 법이 머무르기까지 그 중간에 지은 모든 성근과 보시 내지는 지혜와 단바라밀 내지는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과 그 밖에 온갖 중생들이 지은 모든 성근에 이르기까지 수의하려 한다면 마땅히 수의하면서 생각하기를 보시는 해탈과 같고 등 계율인욕정진선정지에도 해탈과 같으며 물질은 해탈과 같고 느낌생각지어감분별도 해탈과 같으며 내공도 해탈과 같고 나아가 무법유법공도 해탈과 같으며 사념처도 해탈과 같고 나아가 팔성도분도 해탈과 같으며 부처님의 십력도 해탈과 같고 나아가 일체종지도 해탈과 같으며
계율선정지의 해탈 해탈직연 등도 해탈과 같으며 수의하는 것도 해탈과 같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법도 해탈과 같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해탈과 같고 모든 부처님의 회양도 해탈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도 해탈과 같고 모든 부처님의 멸도도 해탈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제자인 성문과 벽지불도 해탈과 같고 모든 부처님 제자들의 멸도도 해탈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 법의 모양도 해탈과 같고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 모양도 해탈과 같으며 온갖 법 모양도 해탈과 같으며 나의 이 모든 성근의 모양으로서 수희의 공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는 것도 해탈과 같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고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것이 바로 모든 보살마하살이 수의하는 공덕으로서 가장 높고 제일가며 가장 묘하고 뛰어나서 비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이처럼 수의의 공덕을 성취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신속히 얻을 것이니라. 다시 수보리야. 시방의 항아에 모래같이 많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부처님 도를 구하는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하고 온갖 필요한 의복음식 의약침구 등을 공양하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이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도 밤낮으로 정성껏 닦으면서 꽃과 향 내지는 번기와 일산과 음악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되 모양을 취하고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 하며 지게인욕정진선정지혜를 닭대 모양을 취하고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서 한다고 하자. 다시 다른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뜻을 내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면서 단바람일과 시라바람일과 찬제바람일과 비리아바람일과 선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을 행하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하고 방편의 힘으로써 하면서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한다고 하면 이 복덕이야말로 가장 높고 제일가며 가장 묘하고 보다 뛰어나서 비할 바가 없나니 앞에 복덕에 견주면 100배, 1000배, 100천억 배나 더 뛰어나며 나아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이 단바람일 시라바람일 찬제바람일 비리아바람일 선바람일 반야바람일을 행할 때에는 방편의 힘으로써 모든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얻을 것이 없는 법으로서 해야만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보살은 물질, 색에서 항상 버리는 행, 상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은 3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3세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과 제자와 아울러 모든 공덕과 수의하는 마음과 회양하는 곳과 회양하는 법과 회양하는 이도 또한 그와 같다. 고 생각해야 하나니 이것을 바른 회양이라 한다. 그때 보살은 생각하기를 만일 물질이 3계에서 벗어나고 3세에 속하지 않는다면 모양을 취하거나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서 회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3계에서 벗어난다면 곧 그것은 물질의 실상이어서 처음에도 나중에도 그 나는 모양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한다. 마치 파생품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일 날 것이 없는 법이라면 그것은 있을 것도 없다. 그런데 있을 것이 없이 회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있을 것이 없는 보리의 마음에 회양하겠는가? 물질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에서 항상 버리는 행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다. 이것을 독이 섞이지 않은 회양이라 하니 이른바 모양이 없고 얻는 것이 없는 회양이라 한다. 독이 섞였다 함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지 않는 것이어서 육바라밀 등을 두루 갖출 수도 없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또 보살은 생각하기를 마치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마음을 내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며 그와 같이 관찰하고 그와 같이 회양하며 그 공덕으로 곧장 최상의 도에 이르는 것이니 나도 그와 같이 수의하면서 회양해야만 한다. 고 한다. 이런 보살은 반드시 진실한 수의와 회양을 얻어 헛되지 않으리니 앞에서 설명한 인연과 같으며 여기서는 간략하게 모든 회양품을 설명한 것이다. 보살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데는 세 가지 품이 있다. 첫째는 회과품이요. 둘째는 수의회양품이며 셋째는 권청제불품이다. 더 널리 말하자면 한량 없고 끝이 없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는 불사를 지었도다. 라고 함은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하실 적에 온갖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셨거니와 수보리는 그가 아라한이면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도와 보살의 도를 열어주고 있으므로 참으로 훌륭하다. 고 하신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인연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회양할 법을 말씀하셨다. 모양이 없음, 무상으로서라고 함은
모양이 없는 지혜로서 한데 합쳐 회양하는 것이니 복덕의 모양은 위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 한 것이다. 모양이 없다는 데의 모양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임시로 붙인 이름의 모양, 가명상, 과 법의 모양, 법상, 과 모양이 없는 모양, 무상상이다. 임시로 붙인 이름의 모양이라 함은 수레라는 것과 같고 집이라는 것과 같으며 숲이라는 것과 같고 군사라는 것과 같으며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법이 화합한 가운데에 다시 이름이라는 것이 있다. 무명의 힘 때문에 임시로 붙인 이름이란 모양을 취하면서 모든 번뇌와 업을 일으킨다. 법의 모양이라 함은 5중, 12, 18개 등이다. 모든 법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있거니와 해안으로 관찰하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법도 또한 허망한 거짓말이므로 법의 모양을 버리고 여위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양을 여위면 나머지는 모양이 없는 모양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 없는 모양을 취하여 그것을 좁고 모양을 취하여 도리어 번뇌, 결사를 내고 있나니 이 때문에 모양이 없는 모양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곧 이 세 가지 모양을 여의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 한다. 만일 모양이 없다면 이 가운데서는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것이 없다. 만일 법에 얻을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다면 곧 그것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만일 법에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면 이것은 법의 성품이 없는 것이다. 또 법의 성품이 없다면 곧 그것은 제 모양이 공하고 법의 제 모양이 공하다면 곧 그 법에는 항상 자성이 공하며 만일 법에 항상 자성이 공하면 곧 법성 과여와 실제의 와 같다. 이와 같은 법으로서 화합하여 수의하는 복덕으로 회양하기 때문에 찬탄하기를 참으로 훌륭하다. 고하신다. 다시 훌륭하다. 고하는 인연이 있나니 이른바 수의하는 복덕으로는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고 큰 과보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큰 이익이냐 하면 이른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10선 내지는 5통을 행한다. 고 하신 것이다. 문욕계 안에서 두 곳의 하늘과 범천왕은 무엇 때문에 많은 하늘들과 함께 오고 그 밖에 네 곳의 하늘은 무엇 때문에 함께 오는 이들이 적은가? 답 이 두 하늘은 땅을 의지하여 있고 부처님과 가깝기 때문이요. 또 오욕도 그 위의 하늘들과는 같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와 고행하실 때와 악마를 항복받으실 때와 도를 얻으실 때와 법륜을 굴리실 때에 언제나 와서 부처님께 공양했나니 이 때문에 오는 이들이 많다. 그 밖에 네 곳의 하늘은 궁전이 허공 안에 있어서 땅에 속하지도 않고 오욕이 미묘하여 물들거나 집착함이 깊기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한다. 또 도솔천은 비록 근기가 예리하고 법을 좋아하기는 하나 그 천상에서는 항상 보처보살이 있어서 법을 설하고 있으므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범천은 욕망을 멀리 여의었다 하더라도 법을 좋아하는 정이 깊고 부처님을 법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온 것이다. 또 범천왕은 색계의 주인으로서 부처님께 처음 법륜 굴리기를 청했었고 그 때문에도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함께 왔다. 그 밖에 색계의 하늘들은 모두 다 범천이라 한다. 문 앞에서 갖가지 인연으로 바른 회양, 정회양을 설명했다. 바른 회양 그것이 바로 가장 으뜸가는 것이거늘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또 묻는가? 답 위에서는 곳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른바 삼세와 시방의 온갖 법은 결정코 마음이 이 법 가운데서 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 등이 없다는 것을 알며 온갖 법을 얻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얻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모든 법의 실상 가운데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마치 모든 법의 실상에서와 같이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수의하는 복덕을 회양하면 모든 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법의 성품을 파괴하지도 않는다. 고하니 이것을 가장 으뜸가는 회양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과보가 항상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문, 육, 바람일 등의 모든 법은 색상이거나 무색상 등으로 각기 모양이 다르며 해탈에도 유의 해탈과 무의 해탈 두 가지가 있거늘 어떻게 모두 해탈과 같다. 고 말하는가? 답 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번부의 사람은 육안으로서 육식이 뒤바뀌어 관찰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거니와 만일 해안으로서 모든 법을 관찰하면 모두가 허망한 것이어서 오직 열반만이 진실할 뿐이다. 이 유의의 해탈은 무의에도 속하며 무의를 따르기 때문에 해탈이라 한다. 마치 실제로 도를 얻은 이만을 도인이라 하지만 지금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도의복과 법칙이 도를 얻은 이를 따르기 때문에 역시 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마치 무여열반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항상한 것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항상 고요히 사라진 정멸 모양이며 심식위관 이 소멸하고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 등의 모양인 것과 같다. 아무 모양도 없는 것이므로 해안으로 온갖 법을 관찰하는 것도 역시 이 모양과 같나니 이것을 바로 육바라밀 등은 해탈과 같다. 고한다. 그러므로 부처님 법 가운데서는 해탈은 존귀한 것이요 최고의 지혜를 지닌 이는 해탈을 귀히 여긴다. 고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별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얻을 것이 있는 법으로서 갖가지로 선근을 쌓고 모을 적에 다른 어떤 사람이 얻을 것이 없는 법으로서 마음만으로 수의하고 다른 이의 공덕을 염하며 최상의 도에 회양한다 하면 이 사람의 복에 비하면 앞 사람은 100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 하신다. 왜냐하면 먼저의 복덕에는 한량이 있고 지금의 복덕에는 한량이 없으며 먼저의 복덕에는 다함이 있고 지금의 복덕에는 다함이 없으며 먼저의 복덕에는 독이 섞여 있고 지금의 복덕에는 독이 없으며 먼저의 복덕은 생사를 따르고 지금의 복덕은 열반을 따르며 먼저의 복덕은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물러나게 되기도 하거니와 지금의 복덕은 결정코 부처님이 빨리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사람 중에서 번부는 세간의 용락을 구하고 성문이나 벽지불은 열반의 쾌락을 구하며 만일 보살마하살이면 모두가 부처님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기에 이와 같이 수의하고 복덕을 내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해야 하나니 이 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